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함께 여호수아라는 책을 이 역사서 여섯 번째 책이죠. 여호수아라는 책을 함께 보게 되어지는데 여호수아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신실하게 이게 성취되어지는지 특별히 큰 주제가 있는데 바로 정복과 분배라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큰 주제가 있다면 여기 빨간 글씨 여호수아 밑에 글씨에 써 있죠. 약속을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순종이 이 여호수아에 나타나는 아주 큰 주제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름은 예수와 이렇게 부르는데 성경에 보면 이 여호수아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 이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와 호세아, 예수 이게 다 동일한 의미인데 의미는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구원이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뭐 호세아라는 이름의 선지자도 있었고요. 또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의 이름도 호세아였죠. 그래서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면서 이렇게 기록되었던 이름인 것을 보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영어는 조슈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는 여호수아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전통적인 견해로 이 여호수아서의 기록자를 여호수아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했다라는 말을 통해서 1차 기록자가 바로 여호수아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하지만 이 여호수아서에는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의 일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여호수아 완성을 하진 않았겠죠. 그래서 최종 완성은 아마 아론의 아들이었던 엘르아살이나 또는 엘르아살의 아들 비나스가 이 여호수아서를 완성하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배경을 보면 약 15년간의 기간인데요. 주전 1405년부터 1390년의 그 기간 가운데 가나안 땅에서 벌어진 그 정복 전쟁과 분배와 정착의 과정, 특별히 여호수아가 사망하는 그 과정까지의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당시의 그 배경을 이들이 이렇게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국제 정세를 보면 애굽을 비롯한 주변 열강들의 세력이 약화되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부 문제에 신경을 쓰느라 외부에 별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기 때문에 특별히 가나안 지역에 대한 가나안 지역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았을 그때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애굽의 왕조를 보면은 18왕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왕이 아멘호텝 3세로 보고 있는데 그때 레반트 지역에 대한 영향력이 아주 약했다라고 이렇게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런 가운데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데요. 기록 연대를 보면은 정복 초기가 1405년이고 죽음이 1390년까지니까 이 기간 가운데 이런 내용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자료들이 후대에 추가가 되어져서 완성이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입장에서는 여호수아와 엘라사리 또는 비나스가 기록했다는 것이고 또 이제 학적으로 보면은 더 이제 후대로 이것이 이제 진행되어지겠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내적 기록을 따라서 여호수아가 1차 저자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기록 목적을 보면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맺으신 언약에 충실했던 하나님의 신실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까 초반에도 이야기했듯이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그 언약이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성취해 가는지, 그래서 가나안 땅의 정복 과정, 그리고 그 땅이 어떻게 분배되어졌는지 이것이 그냥 상상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분명히 역사 속에서 분명히 이루어졌다. 그래서 정확한 지명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성취하셨다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이 정복과 분배가 왜 중요할까요? 그것은 바로 땅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게 맡기셨는데 이 땅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심으로 그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가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책임을 그들에게 맡기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후에 보게 되는 사사기라든가 이런 책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떠나버리는 일들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여러 가지
내용들을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특별히 이제 세 번째 보면 전쟁에서 승리의 비결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함에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군대의 숫자에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이 아니라 이 여호수아서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들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그 모습이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등장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첫 절과 끝절을 통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면은 첫 절에는 모세가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죽음으로 새로운 지도자가 세워지게 되어지는데 바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새로 부름을 받고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끝절은 아론의 아들 엘라살도 죽고 그들이 그의 아들 비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 받은 산의 장사였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죽고 엘라사도 죽고 그리고 하나님의 정복 전쟁이 이렇게 마무리되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려지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히 그 바로 앞에 보면은 요셉의 뼈가 장사되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히 성취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이 여호수아 2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 보기의 내용을 보면은 24장으로 나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호수아서는 우리가 이 전체 보기를 볼 때 이해하기가 참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호수아가 몇 장입니까? 라고 했을 때 이들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했다는 이야기를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24장으로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고요. 큰 주제가 정복과 분배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이 정복과 분배가 반반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12장은 정복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뒤에 12장은 분배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면 정복과 분배를 하기 위해서는 각각 준비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정복을 위해서 정복을 준비하는 과정이 1장부터 5장까지 그래서 요단에서의 전쟁 준비 과정이 있고요. 그리고 6장부터 12장까지는 이제 정복을 해가는데 이들이 계획적으로 정복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여리고와 아이성을 중심으로 하는 중부 지역을 먼저 정복을 해가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남부 지역, 기브온과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남부 지역이 이렇게 정복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북부 지역이 정복이 되어지는데 하솔 그러니까 메론 물가라고 하죠. 그 위쪽에 가나안 갈릴리 호수 위쪽에 있던 도시였던 하솔과 그 주변 연합군들이 정복되어지는 이야기가 이렇게 세 번째 이야기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우리 1장부터 12장까지는 준비와 정복의 이야기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13장부터 24장까지는 이제 분배가 되어야 되죠. 그런데 분배를 어떻게 하는가? 크게 세 가지 주제가 나눠져 있습니다. 앞에 민수기 신명기에 보면은 모세가 요단 동편을 이 정복했던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정복했던 요단 동편을 분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므낫세 반지파, 루벤 지파, 갓 지파가 이렇게 분배를 받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함께 정복했던 아홉 지파 반이 요단 서편을 이렇게 분배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에 포함되지 않은 한 지파가 있죠. 바로 레위 지파인데 이 레위인들이 48개의 성읍을 분배받고 그 중에서 6개는 도피성으로 이렇게 분배받는 이야기가 등장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3장부터 24장까지는 이제 여호수아가 죽을 때가 가까워서 두 번에 걸친 고별 설교가 이렇게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24장까지의 내용이 이렇게 마무리되어지면서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큰 주제는 약속을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순종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15년간의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되어지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먼저 자세히 들어가기 전에 요단에서의 정복 준비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딤에서의 준비입니다. 자, 요단에서는 모세가 죽은 이후에 남은 사람들과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서 요단 동편에서 서편으로 건널 준비를 하는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요단강을 건너간 건 아니죠. 아직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준비를 하는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고 또 그 받은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여리고를 정탐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는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로 세우시고 그에게 약속의 말씀을 부어주십니다. 그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가 레위기 또 69절에 보면은 등장하는 요절 중에 하나인데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죽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새로운 지도자로 세우셨는데 이 여호수아가 아마 많이 마음이 떨리고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1장에 사신 말씀이 마음을 강하게 해라, 극히 담대하라 하면서 그에게 그의 마음을 지킬 것, 그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라고 계속 용기를 주시는 말씀하시죠. 그래서 격려하고 용기를 붙들어주시면서 그에게 주시는 핵심적인 말씀이 무엇이냐면 내가 모세에게 명령했던 그 율법의 말씀을 굳게 붙들어라. 그러니까 앞으로 이스라엘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신뢰하는 것이 이 이스라엘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끌고 가야 되는데 아마 많이 불안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번에 걸쳐서 이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주시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던 이유는 우리를 정결케 하시기 위함이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정결하게 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여호수아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붙들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붙들었던 이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도 이제 그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갈 수 있도록 그들을 준비시키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들에게 부탁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실 예, 넘어갔네요. 네, 하면서 이들에게 하나님 말씀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것을 이야기하면서 여호수아가 먼저 이제 선발대로 누구를 보내냐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그러니까 요단 동편을 분배받았던 그들에게 너희가 앞서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땅을 분배받았다고 안심하지 말고 이 가나안 서편을 이 요단강 서편을 다 정복할 때까지 함께 동참하라고 이렇게 부탁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요.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이제 준비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여호수아가 이제 여리고를 이제 정탐하게 되어지죠. 자, 여리고 정탐하는데 이 시점에서 세 번째 준비 과정이 바로 이 여리고 정탐인데 정탐꾼을 많이 보내지 않습니다. 딱 두 명만 보내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여호수아가 정탐꾼 출신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제 상상인데 12명 보냈을 때 그중에 10명이 믿음 없는 고백을 했기 때문에 40년의 고난의 시간을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 여호수아는 그래도 가장 신실하고 믿음 있는 두 명의 사람들을 이렇게 여리고성으로 정탐꾼을 보내게 되어지는데 그들이 그 여리고성에 들어가자마자 금방 발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누굴 만나게 하시냐면 기생 라합을 만나게 하시죠. 그래서 기생 라합의 도움으로 무사히 돌아오는 일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당시 여리고의 상태를 이 기생 라합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당시 이 사회 계층 가운데 가장 말단에 있었던 이 라합까지 어, 그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고 있다. 너희를 위해서 두려워하고 있는데 이 땅이 바로 너희를 하나님의 이 땅이 정복될 것을 알고 있다는 것들을 이들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간담이 녹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실 때 홍해를 마르게 하신 일을 들었고 또 요단 동편 아모리 사람의 시온과 옥을 멸망시킬 그 전멸시킨 일들을 들었기 때문에 이들이 이것으로 인하여 그들이 지금 불안해하고 그들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 상황들을 이 라합의 입을 통해서 듣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여기 보면은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의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라합은
크게 두 가지 고백을 한 거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다. 그 두 번째는 여호와는 하늘과 땅에서 하나님이시다. 이것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 그의 부탁이 나오는 것이죠. 그렇다면 내가 너희를 이렇게 구해줬기 때문에 내가 너를 선대했기 때문에 너희가 이 땅을 정복할 때 우리 가족을 구해줘라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라합은 두 명의 정탐꾼에게서 라합의 구원을 약속을 받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 정리한 것을 보면은 네, 방금 했던 이야기들이죠. 그래서 라합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이렇게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라합의 이제 출신들은 여러분들이 그 팁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당시에 라합 기생이 두 종류가 있었는데 이 라합은 가장 하층민인 몸을 파는 여인이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당시 이 가나안 땅에 일곱 족속이 이렇게 분배가 되어 있었는데 이 땅을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하나 정복해 가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되었죠. 우리가 이제 성지순례 가면 여리고성을 가게 되어지는데 과거 여리고가 그렇게 크지 않았다고 얘기하죠.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는 여리고는 정말 막 크고 엄청 화려하고 네, 단단할 것 같은데 정작 성지순례에서 보면은 애게 이거밖에 안 돼라고 할 정도로 참 어떤 볼품 없는데 네, 아무튼 당시 여리고의 이런 모습들을 함께 살펴볼 수 있겠고요. 네, 그래서 저 이제 산에서 살펴본 여리고 도시의 모습입니다. 자, 이제 이 두 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신 것을 이제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들이 여리고성을 이제 이 가나안 땅을 이제 건너가기 위해서 요단을 건너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명령하신 것이 있죠. 바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앞에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시딤에서 요단강까지 이제 가서 3일 동안 이제 머물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이제 순종해서 이 요단강을 건너게 되어지는데 지금 요단강을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네, 지금 물이 너무나 이제 적죠. 왜냐하면 갈릴리 호수에서 이제 그 어, 물을 많이 이제 공급한 이제 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지금은 그 요단강으로 흘러가는 물들이 수량이 너무나 적은데 당시 이제 기록에 의하면 우기 때에는 이곳이 범람할 정도로 그래서 우리 이제 가끔 성지순례 가서 보면은 과거 요단강 터입니다 하면서 그 범입니다 하면서 보면은 약 한 1km 정도 되어질 정도로 그 범람할 때는 아주 그 물이 많았다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그 시기가 바로 우기 때였고 물이 넘쳤을 때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일들은 이제 처음부터 믿음을 요구하신 것이죠. 우리 정상적인 사고를 한다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다리를 만들든가 배를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가로 나아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발이 요단강의 물가에 잠기게 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위에서부터 물이 끊겨버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끊긴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 보면은 사르단 가까운 아담성읍 변두리에서부터 이렇게 끊겼다라고 하면서 약 한 20km에서 30km 위쪽에 물이 쌓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그들이 맛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마른 땅으로 건넜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이들이 건너게 되어지는데 이 제사장들이 그 강바닥에 계속 있는 겁니다. 언약궤를 메고 그리고 그들이 다 백성들이 건넌 다음 다시 나왔을 때 물이 다시 흘렀다라는 것을 통해서 이것이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적을 허락하셨다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던 것처럼 이제 이 출애굽 2세대들이 이제 다시 한번 이 요단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들을 우리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 이런 것들을 한번 보표는 표를 참고해 보시고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 여호수아서를 보면은 우리가 참 특징적인 이야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기념비를 많이 세웁니다. 돌무더기를 많이 세우는데 그래서 그 돌무더기를 세웠던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기억하게 하기 위하고 또 그들에게 교육적인 의미를 통해서 이 돌무더기를 많이 세우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가에서 요단강 바닥에서 돌을 12개를 취해서 요단강 바닥에다가 탑을 쌓고 또 길갈에다가 탑을 쌓아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탑이 쌓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후손들에게 기억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이 요단강을 그냥 우연히 건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으로 이들이 요단강을 건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들에게 신앙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건넜다는 것들을 그들에게 기억하기 위해서 요단강에 돌을 세우게 되시는데 그것을 통해서 가장 목적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한 표징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 우리 이제 후에 사사기의 문제에 가면은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이들이 이런 기념비를 세우게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자, 길갈에서 기념비를 세운 다음 그들이 언약갱신을 하게 되어지는데 두 가지 일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할례를 하게 되어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이 할례를 행하게 되어지고 두 번째는 유월절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할례하는 장소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할례를 하기 위해서는 적군이 멀리 떨어졌을 때 할례를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 창세기에도 봐도 세겜에서 이스라엘 이 야곱이 야곱의 두 아들 레위하고 시므온이 그 자기 여동생 다말의 문제로 인해서 이들을 이제 속이면서 할례를 하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들을 학살했던 문제가 있는데 남자가 할례를 했을 때가 남자가 가장 약해진 시기인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할례를 시킨 것이 아니라 적군의 바로 문 앞에서 할례를 시킨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에 대한 순종의 훈련을 시키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 시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이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시편 23편에서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신실하게 지키시는지를 이 할례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할례를 행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이 할례를 다 받은 다음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게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다시 한번 갱신되어진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때 이제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이제 여호수아가 만나게 되어지고요. 자, 그리고 이 모든 이제 절기를 지켰을 때 그들에게 만나가 그쳤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만나가 그쳤다는 이야기는 이들이 이제 자기들의 노력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었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살아왔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에서 그들이 땀 흘리고 수고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들이 양식을 얻어야 된다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이제 나가는데 방금 얘기했던 여호와의 군대 장관에 대한 이야기,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한 것은 전쟁은 사람의 노력이 아닌 철저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 그러니까 앞으로 벌어지는 모든 전쟁은 인간적인 전쟁이 아니라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신 전쟁이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6장부터 이제 8장까지 이야기가 이제 전쟁의 이야기가 시작되어지는데 바로 가온 이스라엘의 중부 지역인 여리고와 아이성을 비롯한 여러 지역들을 이제 정복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방금 보셨던 지도에 보면은 네, 이 가운데가 이제 중부 지역이죠. 그래서 이 여리고와 네, 아이 그리고 길갈 이 지역들을 이제 정복해 나가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리고성이 정복되어지는데 어, 우리 라합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여리고 거민들이 정신을 잃을 정도로 지금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문을 잠그고 출입을 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넘겨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게 되죠. 그래서 그 방법은 여러분 잘 아신 것처럼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마지막 일곱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그들이 나팔 소리에 맞춰 큰 소리를 외치라고 말씀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제일 앞에 가고 백성들은 7일 동안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통해 분명한 것은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방법은 사람의 전략이나 아니면은 어떤 다양한 무기나 도구가 필요한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전쟁을 이겨나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죠. 이 말도 안 돼. 이게 무슨 방법이야. 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이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여리고성을 와르르 무너뜨리기 시작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당시 이제 고대 기록에 보면 여리고성이 난공불락의 요새였다라고 얘기하지만, 아무리 사람이 지킬지라도 하나님께서 만지시니까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내렸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뭐 이제 학자들은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내용들을 이야기하는데, 자, 하나님께서 왜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이 땅을 진멸하라 말씀하시는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400년 전에 말씀하셨죠. 이 가나안 땅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셨지만 아직 때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 아브라함 때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를 보면은 그 땅의 죄악이 아주 관영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만 악했던 것이 아니라 주변 민족들도 그와 동일하게 악했지만 하나님께서 400년이라는 기회를 허락하신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고, 많은 이제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이 여리고성을 발굴하다 보니까 수많은 인신제사의 흔적들이 이렇게 발견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에 정말 추악한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진멸해 나가신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그 땅에 있는 모든 살아있는 것을 다 진멸하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순종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누구는 살려주라 말씀하시면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모든 자들은 그들의 약속을 따라서 살려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라합과 그의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이 1차 목적이 아니라 구원이 1차 목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이 구원받기를 원하신 것이지 그들이 망하고 그들이 죽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회복하시고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절대로 이 땅에 아무것도 건드지 말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손대지 말라. 왜냐하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곳간에 드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일이 발생하죠. 여러분 잘 아시는 아간이라는 사람이 몰래 슬쩍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이제 물건을 이제 도둑질하게 되어지는데 그 사이에 이제 어떤 그 도둑질이 밝혀지기 전에 한 가지 사건이 또 발생하죠. 그것은 바로 아이성 전투가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아이성의 이제 전투를 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이성 전투가 실패한 다음 그 이유와 목적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어겼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내일 아침에 너희의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사람을 뽑아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파대로, 족속대로, 가족대로, 남자들이 가까이 오게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범위를 색출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내일 아침이라 이야기한 것은 하나님이 인구가 많아서 아직 그 범위를 특정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또 알고 계시죠. 그런데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음날 아침이 될 동안 그 사람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 세라 족속, 삽디의 증손, 바로 갈미의 아들이었던 아간이 이렇게 뽑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그때서야 자백을 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그 물건 뽑힌 자를 불사르고 언약을 어긴 자를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 망령된 자를 행한 자를 하나님께서 처벌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간이 이렇게 뽑히게 되어집니다. 그때서야 자백하는 거죠. 제가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금덩이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와 이것들을 가져다가 제 장막 밑에 숨겨두었습니다. 이 얘기는 여러분 장막은 공동 생활 공간입니다. 그 얘기는 아간만 혼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아간의 부인도 아간의 자식도 다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야 이때만 넘기면 돼 아마 하는 그런 어, 마음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아간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이 아이성 전투에 패배하는 그리고 수많은 사람이 죽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지 못했던 이 아간과 아간의 모든 집안을 돌로 치고 불사람으로 하나님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돌무더기를 쌓아라 말씀하시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두 번째 돌무더기가 쌓여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 돌무더기는 하나님의 기적이었죠. 그들이 요단강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너는 것을 기억하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돌무더기였다면 두 번째는 죄지면 죽는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죄의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지, 죄 하나의 한 명의 죄가 공동체를 어떻게 무너뜨리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준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보여주면서 돌무더기를 통해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잊지 말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골골짜기에 돌무더기가 쌓여졌던 것을 보게 되어지고요. 다시 한번 이제 아이의 정복이 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아이성을 정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죠. 그 전에 아이성이 실패했던 한 가지 또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기들의 방법과 자기들의 전략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우리 많이 갈 것도 없이 몇 명만 가서 이렇게 정복하면 될 것입니다라고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갈 때만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아간의 욕심과 더불어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갔을 때 그들이 실패했다면 이제 다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이 아이를 정복하게 되어집니다. 자, 정복한 다음에 기세를 몰아서 그 주변을 다 정복한 것이 아니라 잠시 멈추게 되어집니다. 자, 어디에 가냐면 하나님의 약속 모세가 이 여호수아와 백성들에게 부탁한 말씀이 있었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해라. 그러니까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이 말씀을 이제 낭독하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이들이 세겜에 있는 에발산과 그리심산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는 일들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돌무더기가 쌓여지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돌무더기가 이렇게 쌓여졌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겁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이들이 나아가는 것이 어떤 삶인가? 바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의 비결이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백성에게 낭독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백성들이 아멘 하면서 이들이 순종하겠다는 것들을 결단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중부 지역 전투가 맞춰지게 되는데 우리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볼 때 여리고성, 아이성만 정복한 것이 아니라 중부 지역에 수많은 지역들이 있죠. 성경은 중요한 것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지역들이 정복되었겠지만 일단은 이렇게 간략하게 여리고성, 아이성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 이제 남부 전투로 가게 되어지는데 남부 전투는 기생 라합과 같은 민족이었던 바로 이제 한 족속이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바로 이제 누구였냐면 바로 이제 기브온 사람들이 이제 나타난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성을 정복한 일을 듣고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어지죠. 자, 그래서 이들이 어떤 꾀를 내게 되어지냐면 자기들이 먼 곳에서 온 것처럼 변장을 한 겁니다. 그리고 속임수를 써서 여호수아와 화친 조약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큰 문제가 발생하죠.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정말 동일한 실수를 여전히 반복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단순히 여호수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기브온과 화친하면서 그들을 살리겠다라는 이렇게 조약을 맺고 맹세까지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조약을 한 지 며칠 만에 발각되냐면 3일 만에 이것들이 다 발각이 되어진 것이죠. 기브온 족속의 정체가 발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추궁하는 거죠. 왜 이랬냐 했더니 그들이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두려워서 하나님에 대한 일들을 듣고
두려워서 목숨을 잃을까 봐 거짓말을 했습니다. 라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듣고 두려움,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비록 이 방법이 잘못되었지만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속여서 거짓말하는 자들, 이 기브온 족속들에게 언약을 깨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그저 여호수아에게 옳은 대로 행하십시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인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들을 어떤 위치로 하냐면은 종으로 삼는데 단순히 백성들의 종을 삼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성전의 제단에서 이 일을 하는 맡기게 되는 것이죠. 당시 성전에서 이 나무 패고 물 겨누는 일들은 누가 하는 것이었냐면 레위 지파에게 맡겨진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기브온 족속에게 바로 이 일들을 맡겨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조약에 대해서 잘못된 조약에 대해서는 침묵하시고 이 기본 족속을 레위인과 같이 여겨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받아주신 것이죠. 이게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멸하라 라는 명령을 지금 여호수아가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여호수아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인간적으로 조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아온 이 기본 족속을 하나님은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이스라엘의 한 지파로 받아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까지 베푸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가나안 땅을 싹쓸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기생 라합이 돌아온 것처럼 아모리 족속의 기본 족속이 돌아온 것처럼 비록 죄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시지만 누구든지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여전히 받아주시고 구원하신 것이 바로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기브온 족속들이 이렇게 고백했던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우리 라합이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것처럼 기브온 족속의 영적인 상태도 우리가 함께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렇게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굴복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모리 족속의 5왕들이 연합해서 기브온을 공격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통해서 남부 지역 전투가 시작되어졌는데 이 소식을 들은 여호수아는 사람을 이제 보내게 되어지죠. 그래서 한 40km 되는 그 산악지대를 달려서 군사들 이제 백성들과 함께 달려가서 기브온 족속을 도우러 갑니다. 그래서 이 5민족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기 시작하는데 이 전쟁에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박을 내리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시게 되는데 이제 시간이 점점 날이 저물고 있습니다. 이 날이 저물게 되어지면 이 지형에 익숙했던 아모리 5왕들이 이들을 기습 전투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배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이 여호수아가 놀라운 말을 외치게 되죠.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래야 할지어다 하면서 외쳤을 때 하나님께서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전쟁에서 승리했던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일은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싸워주셨다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막게다 굴에 숨었던 아모리 5왕들을 죽임으로 남부 전투가 승리되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도를 통해서 보면은 이 전투의 지역들을 함께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래서 이 남부 지역의 가장 핵심적인 지역은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비롯한 5지역을 하나님께서 정복하게 하셨고요. 자, 그리고 이제 북부 전투가 이제 시작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11장과 12장은 이제 북부 전투가 진행되어지는데요. 갈릴리 호수 위쪽에 이제 메론 물가의 주변에 있는 가나안 왕들이 하솔을 중심으로 연합군을 형성하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하솔이라는 지역은 이, 이 지도에 보시면은 이 갈릴리 호수가 있죠. 그 위로 한 13km 떨어져 있는 도시였는데 당시에 인구는 한 3만 명 정도 되어지는 경제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아주 중요하고 전략적인 도시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솔을 중심으로 이들의 연합군이 모여서 이스라엘과 싸우기 시작하는데 전력적으로는 연합군을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게는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죠.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시겠다.
그래서 그들을 몰살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사르라.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것들을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겨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 전투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하소를 완전히 불태워버리고 그 성을 진멸하죠. 그래서 그 땅에 재물, 가축, 호흡 있는 것들을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하솔은 어떻게 보면 여리고 아이성과 함께 유일하게 불태워진 진멸시킨 도시였던 것을 보게 되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떤 지역은 성만 정량한 데도 있고 어떤 지역은 완전히 폐허로 만들어버린 지역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요약들이 되어지죠. 12장에 가면은 이 가나안 정복한 것들을 요약하는데 그래서 모세가 정복했던 요단 동편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하고 또 요단 서편에 31개의 그 도시들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이 여호수아가 정복했던 그 모든 지역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가능했던 이유는 여기 빨간 글씨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들을 하나도 행하지 않은 것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가능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수기에서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탐꾼을 보냈을 때 10명의 정탐꾼들은 안악 자손과 자신들을 비교해서 메뚜기가 따라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11장 21절에 보면 21절, 21절에 보면은 이런 고백이 있죠. 그 땅에 안악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않았다. 그러니까 40년 전 정탐꾼들은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우리는 그들 정복할 수 없습니다라고 했지만 믿음으로 나아갔던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순종을 통해서 그들이 두려워했던 모든 안악 사람들을 다 물리쳤다라고 이야기한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철저하게 하나님께 속했던 전쟁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이루어졌던 전쟁인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부 전투, 남부 전투, 북부 전투가 모두 승리로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그 이를 23절에 보면 그 땅의 전쟁이 그쳤다라는 말을 통해서 전쟁이 완료되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정복당한 지역들을 우리가 한번 지도를 보면은 점으로 이게 표시가 되어졌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정복했던 31개의 지역들, 예, 우리 화면에 적으시겠지만 예, 대략 이렇게 31개의 도시들이 정복되었다는 것을 우리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들을 이렇게 정리해 내온 표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정복이 된 걸로 끝이 아니죠. 정복이 됐으면 이제 분배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은 정복한 땅을 어떻게 분배하는가 그 내용들을 근데 정복했다고 해서 모든 지역이 정복된 것이 아니죠. 앞에서 보았듯이 31개의 도시들이 정복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정복되지 못한 수많은 지역들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머지 지역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직도 정복할 땅이 많기 때문에 그 땅을 이 여호수아에게 분배해 주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면은 지도를 보면은 붉은색 지역이 정복된 지역이에요. 그리고 저 녹색 지역은 아직도 정복이 되지 않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은 누가 정복해야 되는가? 이제 지파별로 연합해서 이것들을 정복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거점 도시들은 다 정복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들이 앞에서 했던 것처럼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면 이들은 충분히 정복해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사기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들이 정복하지 못했다. 그 정복하지 못한 이유는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결국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또는 의도적으로 정복하지 않았다는 것들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정복해야 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분배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먼저 유단 동편이 분배가 되어집니다. 이 요단 동편은 모세에 의해서 정복된 지역이었죠. 그래서 두 지파 반에게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에게 분배지고 또 그 동편 지파의 경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볼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요단 서편 9지파 반이 이제 분배가 되어지는데 크게 두 차례에 걸쳐서 이게 분배가 되어집니다. 지역적인 구분이 있는데 첫 번째는 길갈에서 이렇게 분배가 되어지고 두 번째는 실로에서 분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길갈에서 분배가 될 때는 이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가 이렇게 분배가 되어졌고 그리고 실로에서는 나머지 지파들이 이렇게 분배가 되어지는데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서편 분배들 우리
아까 이제 지도 시간을 통해서 간략하게 이제 보셨죠. 그래서 이 지역들이 각각 이제 분배가 되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자, 먼저 우리 요단 서편에 제일 먼저 분배받는 지파는 유다 지파였습니다. 유다 지파에서 특별히 갈렙이 땅을 분배받게 되어지는데, 우리 갈렙하면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네, 가데스 바네아에서부터 유다 지파의 대표로서 활동했고, 특별히 여호수아와 함께 출애굽 1세대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인물이 바로 갈렙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정복을 할 때 아주 지대한 공을 세웠기 때문에 그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갈렙은 좋은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충분한 권리가 있었던 것이 갈렙입니다. 그런데 이 갈렙이 그런 얘기를 하죠. 자기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충성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 나이가 85세인데 내가 내가 여호수아의 친분이나 또는 자신의 공적 때문에 좋은 땅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는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헤브론 땅을 지금 구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 잘 아는 그 찬양의 가사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고백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이 땅을 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지금 아낙 사람들이 갑자기 약해지거나 아니면 그 사람들 무시해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갈렙은 45년 전에 모세에게 이렇게 보고했었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아낙 사람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 우리의 먹이입니다. 밥입니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그의 믿음은 4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한결같은 믿음으로 지금 여호수아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갈렙은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지금 육체적으로는 참 문제가 있지만 육체의 문제는 결국 나의 하나님 앞에 한계가 될 수 없다는 것, 하나님 앞에 절대로 제약이 될 수 없다는 것들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갈렙이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 그 땅을 요구했을 때 여호수아가 허락하죠. 그리고 갈렙은 그 땅을 정복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 지파에 대한 분배가 있고요. 자, 그래서 원래 이 예루살렘은 베냐민 지파에게 속했던 지역인데 나중에 다윗 시대 이것이 유다 지파에서 정복되어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다윗이 이제 정복했죠. 예루살렘을 정복했던 것을 보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이 유다 지파의 수도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자,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도 이제 이 여호수아를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땅을 요구하는 거죠. 우리 땅이 너무나 적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가나안 족속이 철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더 좋은 땅을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호수아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어떻게 보면 청탁을 할 수 있는 그런 처지에 있었겠죠. 그런데 이 여호수아의 말은 단호합니다. 삶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들. 자, 그래서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그들이 정복하라고 이렇게 단호한 대답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앞에 주요한 세 지파에 대한 이야기 있었다면 이제 실로에서 또 다른 분배가 이루어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들이 정복된 지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들이 땅을 분배받기를 주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땅을 그려라 얘기하는 것이죠. 땅을 지도로 그려와라. 그리고 그걸 제비뽑기를 하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들이 그 땅을 그려오고 제비뽑기를 통해서 각각 이 땅이 분배가 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도를 이제 후에 보게 되어지면은 여러분들 이 각각 지도가 네, 우리 야곱의 예언과도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20장과 22장까지는 레위 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레위 지파가 분배받았던 도피성, 그리고 레위인의 48개의 성읍이 이렇게 분배가 되어지는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레위 지파는 한 곳에 모여 사는 것이 아니라 각 지파, 각 지역에 흩어져 살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에 먼저 이야기가 볼 수 있는데 도피성은 어떤 것이냐? 여기 빨간 글씨 있는 것처럼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위해서 바로 세워진 성읍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지역적으로는 어디든지 하루 안에 찾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리적으로 그렇게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중심으로 요단강 동편에 세 곳, 서편에 세 곳이 있는데, 자, 그래서 이들이 정식 재판을 받기 전까지 그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보호소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동쪽에 세 곳, 네,
그리고 서쪽에 세 곳. 동쪽은 정확한 위치는 아직 추정 중입니다. 근데 서쪽은 이렇게 세 곳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여섯 곳의 도시가 있는데 이 도피성은 성문이 24시간 닫히지 않았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언제든지 찾아오면 이들을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상황 장소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곳에 도피했다가 그 성을 벗어나지 않는 한 그들은 자기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고 또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그들이 정식 재판을 통해서 무죄가 선언되어지거나 아니면 당대의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들이 이제 그들이 풀려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있었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레위인들을 하나님께서 48개의 성읍을 이제 분배하시는데 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각 그 성읍과 목초지를 이렇게 나눠준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왜 흩어져 있어야 되는가? 흩어져는 이유는 백성들 가운데 들어가 살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명이 이 레위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말씀으로 백성들을 교육하고 그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교육하는 유지시킬 수 있는 그 비결이 레위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각 지파별로 이렇게 흩어 놓으셨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각 지파별로 또 각 지파에게 기업으로 분배한 일을 다 마치게 되었고요. 자, 이렇게 한 다음 이들이 이제 동쪽 지파가 모든 이제 일들이 다 맞춰지니까 동쪽으로 귀환하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이들이 우리가 이 강이 경계가 되어서 우리가 서로 왕래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 가운데 재단을 하나 쌓게 되죠. 그래서 이 재단이 그들에게 갈등의 이제 요소가 되었지만 다시 이것들을 다시 해결하는 문제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 이제 동편 지파들을 이제 다 돌려보냈던 그 이야기 아마 했고요.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가 23장과 24장에서 있습니다. 바로 세겜에서 있던 이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입니다. 이 여호수아의 나이가 이제 많아서 죽을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번에 걸친 이제 고별 설교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23장의 이야기인데 23장은 지도자들을 모아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백성들을 모아서 그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데 지도자들에게 하는 이야기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신실하게 인도하셨는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한 다음 앞으로 남아있는 땅도 하나님께서 다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율법을 붙들어라. 자기가 모세에게 받았던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사역 초반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여호수아도 백성들에게 오직 율법을 붙들라라고 그들에게 권면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고 또 그와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너희가 이제 가나안 족속들 가운데 살아가게 될 때 그 우상을 섬기지 마라. 그리고 그들과 결혼하지 마라. 그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방법임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가까이 하라. 하나님께만 순종해라. 그것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라라고 이렇게 그 백성들에게 이야기했다면 이제 24장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언급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다시 한번 우상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고 이것을 통해서 우상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을 다 제거하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단호하게 이야기하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너희는 누굴 선택할 것이냐 하면서 그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백성들은 다 얘기하죠. 우리도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만약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 이방신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복을 다 걷어가시고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신명기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을 말씀하신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때 백성들은 세 번씩이나 오직 우리는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답변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이제 모든 사역을 마치고 여호수아와 엘르아살이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야기가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했다. 그러니까 이야기는 창세기로 시작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고 그리고 장사된 다음 제사장 엘르아살도 죽고 그 아들 비나스가
장사 지냈다라는 이야기로 이렇게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긴 시간 동안 우리가 이 여호수아서를 보았는데 여호수아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신실하게 인도하셨고 그 약속을 어떻게 성취하셨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략이 어떻고 그들이 병법이 어떻고 이것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아이성이 무너지고 남부 북부 전투 또 분배 모든 과정들 이것들을 어떻게 신실하게 인도하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백성의 말씀에 대한 순종 이것이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방식이란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자 이렇게 살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대와는 이제 다르게 펼쳐진 것을 보게 되죠. 지금까지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끊임없이 여호수아가 삶을 통해서 입술을 통해서 고백했던 것이 하나님 앞에 순종해라, 신실하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이제 새롭게 펼쳐진 나라는 어떤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가? 네, 그 이야기가 이제 사사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